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의 인사 나누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밭에 감추인 보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모두 3시간에 걸쳐서 각각 다른 관점으로 밭에 감추인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 시간에는 똑같은 본문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렇게 보았습니다. 어쩌면 가장 일반적인 관점이죠. 그래서 보화 천국을 담고 있는 그 밭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나눈 바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를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자동으로 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를 소유한다는 건 요한복음에서처럼 예수를 사랑한다, 다른 말로 예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 붙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기를 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즉 붙어 있는 것은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 가르쳐 주셨죠. 결과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이 비유에서처럼 이전에 우리의 모든 소유와도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화 천국을 소유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다음 시간에도 또 다른 말씀입니다.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주제와 일치되는 것이 이 다음 시간에 나눌 비유의 해석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 비유를 더 잘 이해하려면 오늘 말씀 또한 우리가 잘 듣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밭이 천국입니다. 좀 비슷한 말씀 같죠? 밭이 천국입니다. 그러면 감추어진 보화는 무엇이겠습니까? 밭이 천국이라면 보화라는 것은 천국 안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 모든 복된 것들이 보화가 되겠죠. 천국에는 무엇이 있나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라는 것을 굳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의 나라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인데, 레위인 마태가 말하는 천국,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비교되는 땅에 있는 나라는 구약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아브라함의 혈통, 그 백성들에게 이제 새 나라가 왔다. 그리고 세상 이방인들에게도 하늘에 속한 새 나라가 왔다. 그렇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천국에는 이 땅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이면 굳이 천국에 갈 필요는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들은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세상에는 결코 있지 않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생명입니다. 세상에 없는 영화로움이 있고 세상에 없는 평강과 기쁨이 그곳에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감추어진 것이라 혹은 비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본인이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이것을 사모하고 구하고 찾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인생을 투자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돈으로, 어떤 이들은 권세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땅에 있는 생명, 이 땅에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장수하는 생명이 있어요. 이 장수하는 생명보다 이 땅에 늙어지고 썩어지는 영화보다도 이 땅의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영광보다 더 나은 것이 발견한 사람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감추어진 보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또 구약의 역사 동안에는 감추어졌던 그것들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고 드러납니다. 장수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생명, 늙어지고 썩어져 버리지도 않는 영화로움, 영원한 영광이 이 세상 권세와 마귀와 천사들보다 더 큰 권세, 이 감추었던 비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안에 있는 보화들이 예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 천국의 비밀, 천국 안에 감추어졌던 그 보화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어떻게 공개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의 보화의 비밀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복음을 전하시고 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습니다. 양식이 없어서 배고파서 생명이 꺼져가는 자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신이 내리는 병이라 하는 이 중풍병과 문둥병과 혈루병을 또한 고치셨습니다. 또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마귀의 권세, 마귀의 세상에 사로잡힌 자들을 불러내어서 해방시키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이 아직 본질이 아니다. 이것들은 아직 진짜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다 새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안에 있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무엇이라? 표적일 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이적들은 단순한 기적, 즉 미라클이 아니라 표적이라, 사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릴 적에 뭐 우리 아들 나이만 했겠네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쯤에 뭐 화장대라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서랍장 2단, 3단짜리 서랍장 조그맣게 한쪽 벽에 있으면 그것이 화장대고 뭐 기타 등등 조그마한 손거울 하나 놓으면 그것이 화장대 거울 그랬었는데, 이 화장대에 보면은 저 어릴 때 어머니 화장품을 보면은 조그만 것들이 많았어요. 네, 조그만 것들이 하루는 신방 갔다 오시면은 이만큼씩 봉다리에다가 그 조그만 것들만 몽창 담아가지고 오시기도 하시더라고요. 전 어릴 때 원래 화장품이 그렇게 조그만 줄 알았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게 안 나온다고 몇 번 손바닥이 빨개지도록 톡톡톡 쳐가지고 한참을 쳐도 안 나오고, 예, 그런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 성도님 중에 화장품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뭘 주신 거예요? 예, 맞아요. 잘 하시네요. 예. 샘플을 주셨습니다. 샘플이 뭔가요? 샘플이죠. 예. 샘플은 쉽게 말하면 견본품인데 그것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그거 발라서 얼굴 고와지라고 하는 것입니까? 예, 맛을 한번 봐보라,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아라. 그리고 진짜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어떻게 알아? 들어와서 그것을 사라, 소유해라, 그 말입니다. 화장품 가게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한번 손등에다 톡톡톡 발라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서 주름이 펴져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견본품이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참이 무엇인지,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것, 그것이 견본품이고 그것이 성경에서는 표적이라, 그 말입니다. 견본품을 보고 깨달았으면, 사인을 보고 알았으면, 표적을 보았으면 참된 것, 본질을 구하라, 본질을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적의 목적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이적의 목적이라, 본질을 보여주고 말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저희 어머니 물론 가난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샘플을 그렇게 몽창 가져와서 서랍 속에 넣어놓고 했는데,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샘플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견본품을 더 구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진짜 본질을 구하고 찾아야겠습니까? 견본품을 더 찍어달라? 표적을 더 달라? 단순히 문둥병 나은 것만으로 만족하고 돌아가 버려야겠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오병이어로만 만족하고 돌아가야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여주셨어요.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가 나왔습니다. 왜요? 또 오병이어를 먹으려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 것은 또다시 표적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오병이어를 주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참이 아니라, 진짜가 아니라 표적일 뿐이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나를 먹으라. 내가 참 생명의 양식이다. 그것 말고 나를 먹으라. 내가 후히 주겠다. 그것을 주시려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표적을 더 주지 않는다 해서 예수를 떠났습니다. 어쩌면 오늘 한국교회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교회들마다 표적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은, 표적을 구하다가 표적이 없으면은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표적은 표적일 뿐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많은 이적들을 기록한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병곤침 받아서 잘 먹고 마르고 닳도록 잘 살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설명하고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표적을 보면서도, 사인을 보았으면서도 본질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참된 것,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한국 교회들이 여전히 이 견본품에만 눈이 팔려 있습니다. 표적을 더 간절히 구할 뿐입니다. 병고침과 오병이어가 신앙의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본질이 나타났으면, 진짜가 드러났으면, 진짜가 왔으면 이전의 견본품도 표적도 더 이상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진짜가 와버렸는데 표적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러나 이 본질이요 표적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왔지만 깨닫지 못하는 세상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탄하셨습니까? 이 세대가 아직도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며 천국 안에는 이처럼 다시는 아픔이나 병들이나 고통이 없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 천국 안에는 죽음이나 슬픔이나 애통함이 없는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가르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면서 천국 안에는 가난함이나 배고픔이나 소외당함이 없는 그러한 창조주 아버지의 풍성함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생명이든지 영광이나 권세든지 간에 세상에도 있는 것들이라면 굳이 그것을 보화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밭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또 그것들을 보화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에서 건짐받음이 그 나라 그 밭 안에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 나라 그 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권세가 그 나라 그 밭 안에 있습니다. 지극한 기쁨과 평강이 그 나라 그 밭 안에 있습니다. 하늘의 나라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구약의 역사 동안에는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그 말입니다. 어디서 영생의 생명을 찾아보았습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영생의 생명이 아직 주어지지도 보여지지도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었던 보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가난했던 자들, 애통하던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자들, 핍박받던 자들, 우리 같은 이방인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서 그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안에 감추어졌던 이 보화들을 오늘 비유처럼 발견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영생의 생명, 이 복된 영화와 지극한 기쁨과 평강, 이 복된 모든 좋은 것들, 그 참된 본질들을 발견하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죠. 주님, 어떻게 하면 그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소유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로지 하늘나라 안에만 있는, 오로지 천국 안에만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얻으려면 말이다.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 전체를 소유해버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해버리면 되는 것이라, 그렇게 말입니다.
자기 이전의 모든 소유, 여기서 소유라는 것은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모든 물질이나 명예나 권세들, 그러한 이전의 모든 가치들을 다 팔아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보니 어떤 이가 이 보화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곳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보화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였고 간절히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고 싶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도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기에 보화인 것입니다. 이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보화를 살 수는 없어도 그것을 담고 있는 밭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천국을 가져버리면 된다고 본문은 쉽게 말하는데, 본문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천국을 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천국을 사야겠죠? 어쩔까요? 큰일 났습니다. 돈을 얼마나 모아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이제부터라도 돈을 많이 모아야겠네요. 왜요? 천국을 사야 하니까. 얼마나 모으면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쩌면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 분명히 천국을 샀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살 만큼의 값어치는 얼만큼의 값어치일까요? 천국을 살 만큼인데 얼만큼일까요? 예수님은 무언가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터무니없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소유를 판다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밭을 살 만한 그 값어치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의 주인은 누구신가요? 천국의 주인은 물론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천국의 주인이 하나님이니 우리는 누구와 거래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래를 해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말씀을 여기저기 뒤적뒤적 찾아보니, 분위기 파악을 해보니, 아무리 많은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한들 돈으로는 거래가 안 되지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왕의 권세를 빌려오면 될까요? 그래도 이 거래는 성사되지 않겠네요. 그러면 금욕 생활을 하면 될까요? 금욕 생활. 착한 마음을 가져서 도덕적인 사람이 된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쳐봐도 이 거래는 성사될 수 있는, 그렇게 성사될 수 있는 거래가 아닙니다. 도대체 밭을 소유할 만한 값어치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밭이 나의 소유가 될까요? 우리는 반드시 그 거래를 성사시켜야만, 반드시 그 밭을 소유해야만 그 안에 있는 보화,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들을 가만히 더듬어 보니 한 줄기 가능성, 빛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보화는 너무나도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만한 그 값진 것이 내 소유 중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 보화를 살 수 있을 만한 가치는 없다, 그 말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로 천국 안에 있는 영생을 사겠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겠습니까? 그래서 보화는 오늘 본문에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힐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보화는 못 사도 무엇은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밭은 소유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의 가능성이고 희망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모든 소유가 다른 이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당연하다는 듯이 그 남의 소유가 자기의 소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공짜로 자기 것으로 누립니다. 누굴까요? 저희 집에는 책이 많아요. 뭐 다른 목사님들만큼 아주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음악 서적들까지 합치면 꽤 책이 뭐 몇백 권 됩니다. 1000여 권 가까이 될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산 책들이 있고
저희 아버지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면서 평생 하나하나 모아오시고 소장해 오던 것들이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가 제 아버지로부터 받아온 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그 책을 받아올 때 어떻게 받아왔을까요? 중고 헌책 값으로, 중고책 값으로 얼마를 지불하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홀랑 받아왔습니다. 누가 누구의 소유를 공짜로 자기의 것으로 누굽니까? 아버지의 아들이 되면은,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그 아들이 자기의 것으로 값없이 누립니다. 하늘의 영원한 나라, 하늘의 주인이신,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은 값없이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밭을 소유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지만은 우리들한테나 별것 아닌 것 같은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 시대에는 없었던 진리입니다. 그 백성들을 자기의 아들의 관계로 만나주시지도 않고 아들의 관계로 세워주시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진리입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구약의 율법의 백성들은 아들이 아니라 그들은 종이라, 그렇게 신약 백성들 여러분들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늘의 나라를 소유할 방법, 그 자격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의라고, 율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자격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이나 영생이라는 보화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막힌 길을 우리들에게 여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이 땅의 모든 가치들을 내어버려서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이 일하심에 연합되어져야만 합니다. 반드시 그분의 자녀가 되어야만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나라 천국, 그 밭을 우리가 나의 것으로 공짜로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생의 가치를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화의 가치를 알아야만 생기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있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왜요? 선한 선생이시여,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는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발견한 것입니까? 영생을 발견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하는 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이 쉬운 말 같은데요. 여기에 나오는 이 한 사람, 앞에는 안 나와요. 뒤에 나중에 그 사람이 누군지 설명해 주는데, 이 한 사람은 예수에게서 영생을 발견했다는 것은요, 그 전에 보거나 듣거나 자기가 상식적으로 알지 못한 새로운 것을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없었습니다. 구약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장수하는 생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찾아온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보화를 발견했다, 그 말입니다. 그 보화,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설명하기를 재물이 많은, 즉 부자라, 그리고 그 사람은 청년이라 아주 독특하고 묘한 설명과 묘사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라.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예수님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고 네가 알지 않냐 하니까 그 청년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이라, 율법의 강령이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율법에 완전했다, 그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완전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율법에 완전했다, 그 말입니다.
율법의 멍에를 맨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대조하여서 청년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완전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명기서에 나오는 약속대로 부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율법을 다 지키면은, 잘 지키면은 뭐 하게 해주겠다? 장수하게 해주겠다. 부자도 되게 해주겠다. 지경이 지경을 넓게 해주겠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물어본 것입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 되지 않았느냐?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이라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구약의 율법의 약속대로 율법을 다 지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은 얻을 수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는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에 예수님은 또 다른 요구, 완전히 새로운 요구를 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나요? 방금 말한 그의 모든 소유, 구약의 율법이 그에게 주었던 재물들, 그 땅의 기업들을 전부 다 팔아버려라.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완전히 새로운 요구인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을 따르라, 나를 영접하라 그 말입니다. 이전에 율법이 주었던 구약의 그 땅의 기업들을 모두 다 팔아버려라. 그리고 나를 영접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새 시대의 요구가 바로 보화를 감춘 그 밭을 소유하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비밀을 지금 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어떻게 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구에 아멘 할렐루야 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따랐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성경 속에 사는 유대인들, 구약 땅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버려야 할 모든 소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전에 땅의 기업, 구약의 땅의 하나님의 나라와 아브라함의 혈통과 율법에 의했습니다. 왜 이것을 버려야 합니까?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의 생명과 옛 성전의 영광을 누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나안 땅의 생명과 가나안 땅에 어떻게 영생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영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율법은 종의 법이기 때문이라 신약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땅의 하나님의 나라, 구약의 유대인들 앞에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소속과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생애 가치관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바꾸는 일입니다. 옛 가나안의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율법의 종들은 옛 땅의 기업 앞에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 성경은 그렇게 요약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이 근심하며 돌아간 부자 청년, 근심하며 돌아간 이 부자 청년이 나온 마태복음 19장을 보면요, 같은 19장 같은 본문 안에 청년이 아닌 어린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부르시면서 이제는 천국이 누구의 것이라? 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라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런 자들이 도리어 천국을 얻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밭을 소유할 것이라는 말이죠. 여기 어린아이가 누굽니까? 바로 앞에 있는 청년과 대조되는 부릅니다. 어린아이와 청년이라는 이 독특한 조합이 19장에 나오는데 이 조합은 어떻게 분류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인식과 관련되어져서 분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란 성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른 되면 축하해주고 케이크 촛불 끄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이란 이제 율법의 멍에를 혼자서, 아버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혼자서 짊어매는 그 언약식이 유대인들에게 성인식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란, 성인이 되지 않는 어린아이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은. 청년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멍에를 맨 사람. 그렇게 분류되는 것이 어린아이와 청년이라는 단어의 조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의 구약 시대의 율법 밖에 거하던 자들,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흑암에 앉았던 자들입니다. 천국이라는 밭을 소유하려면, 영생이라는 보화를 소유하려면 율법의 의, 율법의 종된 신분,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의 멍에, 그 종된 신분을 벗어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고난이나 핍박, 가난함이나 병들이나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율법의 멍에를 맨 자들이라는 해석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율법의 멍에를 벗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쉬게 해주는 방법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에게서 배우라. 배우라고 해요. 네. 나에게서 배우라. 왜요? 내 멍에는 쉽고 가볍기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 가면은 율법의 멍에를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멍에를 멜 수 있다. 쉽고 가벼운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다. 예수님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유를 팔아서 보화가 담긴 그 밭을 소유하기가 불가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근심하며 돌아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것을 극복해낸 사람도 있습니다. 이전에 땅에 있었던 모든 소유, 옛 구약의 모든 기업인 땅을 모두 팔아버리고 하늘나라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사도들의 복음에서 천국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그들은 자기의 소유,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기업인 땅을 팔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의 종이었던 부자 청년이 극복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간 일을 해낸 것입니다. 누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한 것입니다. 그들은 생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바꾼 것입니다. 옛 기업과 옛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바꾼 것입니다. 율법의 종된 신분을 바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유대인들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아버지의 것, 천국을 소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떻게 신분이 바뀐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 그 말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가 되는 방법까지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십니다. 의의를 주신다. 자격을 주신다는 말은 의의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종의 법이었던 율법이 주는 의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의의라고 바울 사도는 그가 생을 다 바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의는 율법이 주는 의의가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의의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권세를 그렇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영접하는 것, 여기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과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라 말했습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지성과 감성과 의지라는 모양새로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즉 나의 인격에서 인격이신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은 나의 지성에서 나의 지식과 지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이 참된 알므로 먼저 바뀐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인격을 영접하는 거니까 나의 인격, 나의 지성과 나의 감성과 나의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지성이신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이루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받아들이고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격 안에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 안에서 상호작용과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참된 알미 내 지식 가운데 들어오면은 성령께서는 그 지식을 나의 지혜로 가치관으로 바꾸어주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위인전기도 많이 나와요. 세계 위인들 성자 해가지고 부처 시다르타 해가지고 예수 막 그렇게 몇 사람 나옵니다. 그렇게 아는 것 말고 그분을 아는 이 지식으로 말미암아 참 알므로 말미암아 내 지혜가 바뀐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지성 안에서 일어나는 참된 알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즉 나의 머리로 그분을 나의 왕으로 알게 되는 이 지식과 지혜의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이런 참된 알미 생기고 나면은 이제 반응하겠죠. 입력이 되면은 뭐가 나옵니까?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입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출력의 모양새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하는 참된 알미 생기면 내 감성이 반응합니다. 감정이 반응하고 고백과 찬양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게 되면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결국 주님을 영접하면은 감성이 그에게 속하여진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이 참된 알미 생기면 의지의 변화도 반응하여 일어납니다. 결국 주님을 영접하면 삶 속에서 선택과 생의 방향이 이전과는 달라지기 시작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과 그의 나라에 속하여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요? 내 지성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그리스도란 말은 예수를 나의 왕으로 영접한다 그 말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예수가 여러분의 그리스도,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하고 물으면 어쩌면 우리는 쉽게 아멘 하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도록 살고 계십니까? 하고 물으면 쉽게 아멘 하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앞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고 쉬워서 이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많이 따라오셨죠? 잠을 좀 깨셔야 돼요. 이제 다 끝나갑니다. 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가만히 머릿속으로 되새겨 보십시오. 여기까지 따라왔으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들어가야 될 문 하나만 열면 이제 여러분 끝까지 저를 따라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왕이 되도록 살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나의 왕이 되는 것, 나의 대표, 나의 머리가 되는 것, 그분이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은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합당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창조주를 알았는데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권능을 가지신 그 권능이란 말로 수식하기도 그래요. 그런 분을 알았다면은 어떻게 반응이 안 일어나겠냐 그 말입니다. 입력이 되면은 반응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반응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합당한 반응이 있어야 진짜 아는 것입니다. 생의 방향과 가치관과 모든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왕으로 알고 있는지, 왕으로 영접했는지, 그 아는 삶이 이 안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삶 속의 선택들을 보면은 그가 예수를 영접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졌는지, 그래서 천국을 상속받았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의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세상의 일들을 선택했는지 그 반응을 보면은 그가 예수를 왕으로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선택했는지 세상의 사람을 선택했는지 그 반응을 보면은 그가 예수를 왕으로 알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떠한 말과 어떤 행동을 선택했는지 그 반응을 보면은 그가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성공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보면은 그 성공을 위해 어떤 길을 선택했는지를 보면은 그가 예수를 왕으로 여기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가 왕이니까. 그분을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면서요. 왕으로 알고 있다면서요. 말로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왕으로 알고 있다면서요.
무슨 말입니까? 사극 같은 것을 보면요, 왕이 신하를 부릅니다. 영의정, 좌의정, 기타 등 신하를 불러요. 뭐 중요한 사안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뭐 신하가 왕이 부르는데 중요한 사안이면 가고 별로 안 중요하면 안 가고 그렇습니까? 중요하든 중요하지 않든 그걸 다 왕이 부르면 가는 거 아닙니까? 왕이 신하를 부르는데, 아, 왕이시여, 내 친구 결혼식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은 좀 곤란하겠네요. 내일 갈게요. 그런 신하를 봤습니까? 왕이 부르는데, 아, 내가 감기 곧불이 좀 걸려가지고 기침이 심해서 못 가겠네요. 제가 오늘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 왕이시여 오늘 못 가겠습니다. 그런 신하를 봤냐 그 말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참 이상한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를 왕으로 영접했고 왕으로 아는 알미 입력이 됐다면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출력이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것이에요. 만약 친구 정도라면은 친구가 나를 부를 때 내가 감기 걸려서 오늘 좀 힘들겠네, 다른 약속이 힘들겠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왕이 부르면요, 다른 약속을 취소해서라도 거기는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왕으로 알고 있으니까. 주일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말과 행동에 대하여, 삶의 방향에, 선택에 대하여, 직분과 섬김의 가치에 대하여 선택한 그 선택들, 그 반응들을 보면은, 출력되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아는 용어로 열매를 보면은, 열매라는 말이 막연해서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반응들을 보면은 그가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 예수를 왕으로 알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따 광고하겠지만은 다음 주에 제가 좀 예배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친척 결혼식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만약 이런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정말 방금 깜짝 놀랐죠? 이상해서 그런 거, 이상해서 놀란 겁니다. 제가 주일 강단에 올라오는데 술 한잔 마시고 코가 빨개져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늘 제가 술김에 설교가 오락가락하네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제가 말끝마다 욕을 하면서 그 니미럴 것들이 구원이나 받을까요? 제가 그 니미럴 것들 구원도 못 받겠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것들이 저한테만 이상해야 됩니까? 나는 목사니까? 여러분은 평신도고? 이런 것들이 목사인 저에게만 이상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목사를 이유로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목사님한테 이상한 선택이면은 성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목사만큼 하려고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핑계를 대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빠지고 결혼식 가길래 저도 몇 번 갔어요. 그냥 우리 목사님이 헌금을 대충 하길래 저도 헌금 그냥 대충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감사헌금 나는 11조도 안 하대요. 저도 그래서 안 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이 하도 욕을 많이 하길래 저도 그 니미럴 것들 하고 욕을 몇 번 했습니다. 목사님만큼 하시고 핑계를 대십시오. 바울 사도도 핑계를 대라고 했어요. 물론 목사님만큼만 하면 되겠습니까? 목사님보다 더 잘해야 되죠. 그만큼 목회자의 책임감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천국에 가면은 목사님들은 몇 분 안 오셨을지 모른다고. 우스갯소리 같지만은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목회자의 책임감이라는 게 큰 것입니다. 목사님한테 이상한 선택이면은 나에게도 이상한 선택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주일 성수를 왜 합니까? 목사니까 저는 주일 성수를 1년 360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과 이곳에서 11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서는 것입니다. 설교를 하려고 토요일 전날부터는 매운 음식도 상가를 해요. 너무 차가운 것도 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 주일 하루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 섬세하게 그분에게 맞춰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왜요? 저는 그분을 왕으로 알고 있으니까. 저만 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택이나 반응, 출력물을, 결과물을 보면은 내가 예수를 어떤 분으로 아는 알미 입력되어 있는지를, 내가 예수를 왕으로 그리스도로 영접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영접하는 모두가 자녀가 되는 그 권세, 그 길을 열어도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열어주셨습니까? 구약시대에는 그들에게 보여주지도 주지도 않았던 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열어주셨어요. 자녀가 된 모든 성도 여러분은 아버지의 천국을 값없이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없는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천국 안에만 있는 지극히 값진 보화가, 영생하는 생명이, 창조주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가, 슬픔이 없는 것, 애통함이 없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죽음이 없는 지극한 기쁨과 평강이 그 안에 있으니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시고 그 안에 이 값진 보화들을 소유하시고 영원토록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율법도 없었던, 아브라함의 혈통도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거할 수도 없었던 우리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아는 알을 전하여 주시고 선교사들의 많은 피 흘림 속에서 그 복음을 우리 귓가에 듣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하시고 그 천국을 소유케 하시며 그 천국 안에 있는 모든 값진 보화들, 그 영생하는 생명과 하나님의 거룩함과 권세와 영화와 영광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니 우리가 많은 입이 있어도 어찌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감동과 지혜와 능력으로 성령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